2021년 5월 5일 수요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아버지 하나님, 5월의 첫 번째 수요 예배를 드리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여름의 시작인 이파입니다. 봄의 선선함이 물러가고 여름의 무더위가 찾아오더라도 우리를 지켜주실 주님을 더욱 신뢰하여 예배하는 주님의 자녀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41장입니다. 십자가를 내가 지고 주를 따라갑니다. 이제부터 예수로만 나의 법을 삼겠네. 세상에서 부귀영화 모두 잃어버려도 주의 평안 내가 받고 영생 복을 받겠네. 주도 곤욕 당했으니 나도 곤욕 당하리. 세상 사람 감사하나 예수 진실합니다. 예수 나를 사랑하사 빛난 얼굴 보이면 원수들이 미워해도 염려할 것 없겠네. 나 비박당할 때에 주의 품에 안기고 세상 고초 당할수록 많은 위로 받겠네. 주가 주신 기쁨 외에 기뻐할 건 무엇냐. 주가 나를 사랑하니 기뻐할 것뿐일세. 아멘.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추운 겨울이 지나고 소생의 봄도 어느덧 지나 마침내 우리는 여름을 맞이했습니다. 이제 불안함으로 시작했던 2021년도 어느덧 절반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올 한 해를 시작하며 우리가 다짐했던 생각은 무엇인지 돌아봅니다. 항상 올해만큼은 신앙이 더 자라기를, 올해만큼은 주님을 더 닮아가는 한 해가 되기를 바라며 시작했건만 일상을 살다 보면 그런 다짐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예전과 전혀 달라지지 않은 자신을 바라보며 한숨을 쉴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일상의 무력함에 빠지지 않도록 삶의 마디마디마다 예배를 드리게 하시어 다시 주님께로 삶의 궤도를 놓을 수 있도록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이탈했던 믿음의 선로를 다시 주님께로 돌려놓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한 달 전 우리에게 예배를 처소를 정해주시고 이제 공사의 막바지 단계에 접어들었습니다. 경험이 일천하여 어디서부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른 채 여기까지 왔습니다. 어린아이 같은 작은 손으로 마련한 예배의 처소입니다. 그러나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의 마음을 받아주시고 함께 예배드릴 형제와 자매를 보내주시어 주님께 아름다운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이제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의 영혼을 열어주시고 하늘의 풍성한 은혜를 내려주시며 말씀을 받아 먹고 주님께서 주신 하루하루를 더욱 아름답게 여겨갈 수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역대하 14장 9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역대하 14장 9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 이제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구스 사람 세라가 그들을 치려하여 군사 100만 명과 병거 300대를 거느리고 마레사에 이르매 아사가 마주 나가서 마레사의 스바다 골짜기에 진열을 갖추고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와줄 이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오며 주의 이름을 의탁하옵고 이 많은 무리를 치러 왔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오니 원하건대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구스 사람들을 아사와 유다 사람들 앞에서 치시니 구스 사람들이 도망하는지라. 아사와 그와 함께한 백성이 구스 사람들을 추적하여 그랄까지 이름에 이에 구스 사람들이 엎드러지고 살아남은 자가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 앞에서와 그의 군대 앞에서 패망하였음이라. 노략한 물건이 매우 많았더라. 아멘. 아사의 기도, 의지함과 응답의 기도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조선 왕조 500년 역사 가운데 민족의 치욕이다라고 말할 사건은 여러 가지가 있을 겁니다. 이 중 가장 큰 사건은 역시 경술국치라 불리는 한일 합병 사건과 인조 임금이 청나라 황제에게 머리를 조아린 삼전도의 굴욕이 있을 겁니다. 한일 병합은 일본이라는 강대국에게 일방적으로 당한, 너무나 약한 나라로서 당한 굴욕이라면 삼전도의 굴욕은 사실 이보다 좀 더 안타까울 만큼 씁쓸합니다. 우리나라와 중국의 역사는 떼래야 뗄 수 없는 밀접한 관계입니다. 오늘날에야 중국 싫다, 미국 좋다라고 할 수 있지만 옛날에는 중국 외에는 다른 선택지가 없었습니다. 중화의 주인이 바뀔 때마다 한반도는 흔들렸습니다. 원나라가 망하고 명나라가 들어섰을 때 한반도의 왕조도 고려에서 조선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명나라가 망하고 만주족이 세운 청나라가 등장하자 조선은 완전히 휘청거렸습니다. 여진족을 세운 누르하치는 나라를 세우고 국호를 후금이라 칭합니다. 금나라의 후예라는 뜻입니다. 금나라는 과거 송나라를 남쪽으로 몰아내고 여진족의 나라를 세웠습니다. 그들의 후손이니 이제는 우리가 중원을 정벌하겠다는 것을 명분으로 내세운 겁니다. 조선의 입장에서는 그동안 형님 혹은 아버지처럼 모셔온 명나라가 위기에 처해 있으니 명나라를 도와야 한다는 주장이 있었지만 외란으로 인해 온 나라가 피폐해져 있었기 때문에 군대를 보낼 힘도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조선의 위기 때 군사를 파병해준 명나라의 은혜를 마냥 외면하기도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당시 임금이었던 광해군은 명나라 편도 아닌 후금의 편도 아닌 일종의 줄타기 외교를 했습니다. 그것만이 살아남을 방법이라고 여긴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광해군의 방식이 마음에 안 들었던 신하들이 왕권을 교체해버립니다. 이것이 인조 반정입니다. 이후 인조는 청나라와는 확실히 척을 지고 명나라의 편에 섭니다. 그러나 이것은 후금, 곧 청나라의 심기를 건드렸습니다. 인조가 나라를 다스린 지 15년, 청나라가 조선을 쳐들어옵니다. 병자 호란의 시작입니다. 인조는 한양을 버리고 강화도로 피신하려 하였으나 청나라의 군대가 워낙 빠르게 남하해 시간이 없어서 강화도로 도망가지 못합니다. 그리고 한양 인근의 남한산성으로 들어가 그곳에서 항전을 시작합니다. 그러나 이 항전은 항전이라고 부르기도 민망할 수준이었습니다. 그들은 겨울을 맞아 추위에 덜덜 떨면서 그저 명나라의 원군이 오기만을 하염없이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이미 명나라는 그들을 도와주기는커녕 곧 멸망할 지경이었습니다. 조선이 청나라에 완전 항복한 것이 1637년이고 명나라가 망한 것이 1644년이니 도와줄 여력 따위는 전혀 없었을 겁니다. 그러나 조선의 대소신료들은 이런 사정을 전혀 아랑곳하지 않고 철저히 항전론만 불사하다가 결국 굴욕의 날을 맞이하고 말았습니다. 이 항복의 과정을 잘 보여준 소설이 김훈 작가의 남한산성입니다. 소설을 원작으로 한 동명의 영화 남한산성도 있습니다. 속된 말로 줄 잘못 써서 완전히 망한 사례가 바로 인조의 외교였습니다. 그들은 다 무너져가는 명나라만 바라보며 전혀 실리를 챙기지도 못하고 봐야 할 것을 제대로 보지 않고 외면했습니다. 개인의 인생에서도 줄을 잘못 서면 큰 낭패를 당합니다. 의지해야 할 것을 잘못 선택하면 이후 벌어질 많은 피곤한 일들이 있습니다.
국가의 앞날은 더욱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도 진보 정권이든 보수 정권이든 항상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줄타기 외교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완전히 미국 쪽으로 서면 중국이 바로 붙어 있으니 어렵고, 그렇다고 중국에 붙자니 미국만큼의 신뢰관계가 구축되어 있지 않아서 불안합니다. 외교적으로 볼 때 참 어려운 상황이 지금 우리나라의 상황이죠. 남유다의 세 번째 왕인 아사 왕도 이런 어려운 상황에 처했습니다. 오늘 전쟁의 양상은 그동안 성경에 나왔던 많은 전쟁들과 큰 차이점이 있습니다. 바로 남쪽에서부터의 침략이라는 점입니다. 본문 9절을 세번역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에티오피아 사람 세라가 유다를 치려고 100만 대군의 병거 300대를 이끌고 쳐들어와서 마레사에 이르렀다. 에티오피아는 모세 이전부터 존재했던 고대 국가입니다. 성경에는 구스라고 나오지요. 비록 이집트의 위세에 눌려 북쪽으로 진출을 하지 못했지만 아사 왕이 등극했던 기원전 9세기에는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그들의 진출을 막는 뚜껑 노릇을 했던 이집트가 매우 약해진 것입니다. 더 이상 나일강 유역을 넘어 중동까지 진출했던 막강한 고대 국가 이집트는 없었습니다. 에티오피아는 거침없이 북쪽을 향해 진출했습니다. 북아프리카 대륙에 위치한 국가들은 어차피 남쪽에는 거대한 사막 지역으로 인해 건널 수 없었기 때문에 세력이 강해지면 지중해 연안이나 북동쪽으로 진출을 꾀했습니다. 그때 육로로 중동을 딱하니 가로막고 있는 것이 이스라엘이었습니다. 그러니 이스라엘은 북쪽과 남쪽 사이에서 언제나 줄타기 외교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마치 오늘날 우리나라처럼 말이죠. 그런데 때마침 남쪽의 강국 이집트가 약해졌고, 그리고 북쪽의 강국 아시리아 제국은 아직 그 위세를 떨치기 전이었습니다. 즉 그동안 강대국 사이에서 기지개를 켜지 못하던 나라들 입장에서 지금이야말로 영토 확장을 꾀할 때였던 것입니다. 이때 발빠르게 움직인 나라가 에티오피아였습니다. 성경은 그들을 100만 대군을 이끌고 쳐들어왔다고 하지만 기원전 10세기에서 9세기경 인구 밀도상 100만이라는 숫자는 과장된 수치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그만큼 많은 숫자의 군대가 쳐들어왔다는 것을 뜻하기도 합니다. 이때 아사에게는 두 가지 외교적 선택지가 있었습니다. 첫째는 북이스라엘과 연합군을 꾸리는 것이었습니다. 훗날 북쪽에서 아람 군대가 쳐들어왔을 때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는 연합군을 만든 적이 있었습니다. 아사의 시대로부터 몇십 년 뒤에 일어날 일이기 때문에 아직 사례가 없었지만 충분히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둘째는 외국에게 도와달라는 요청한 일이었습니다. 이때 유다 주변에는 아람 왕국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북쪽에는 유명한 도시국가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비록 이집트가 이빨 빠진 호랑이라고 하지만 아직 발톱 정도는 남겨두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외교적 방법을 활용한다면 설령 100만 대군 같은 많은 군대가 남쪽으로부터 쳐들어온다 하더라도 전혀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사람과 사람의 일도 오는 것이 있으면 가는 것이 있는데 하물며 국가 간의 일, 그것도 전쟁이라는 큰일이 어찌 빈손으로 이루어지겠습니까? 성경을 읽으면 외국의 도움을 받는 것은 하나님께서 절대 기뻐하지 않으시는데 그 이유는 외국의 도움과 함께 들어오는 것이 언제나 우상 숭배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을 읽을 때 항상 유념해야 하는 것은 그 당시는 경제와 종교, 정치와 종교, 문화와 종교가 분리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은 사실상 하나의 체제였습니다. 그래서 외국과 교류하는 것은 자연스럽게 우상 숭배의 문화를 가지고 들어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그 땅을 완전히 진멸하라고 명하신 이유는 이스라엘의 신앙이 아직 우상 숭배를 맞설 만큼 단단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우리도 우리 문화권 안에 퍼져 있는 죄의 잔재에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하물며 성경책도 없었던 수천 년 전 사회라면 더욱 그랬을 겁니다. 하지만 이런 고문도
풍전등화와 같은 나라의 위기 앞에서는 팔자 좋은 대담에 지나지 않았을 겁니다. 마치 청나라가 쳐들어오고 있는데 명나라와의 의리 등등을 운운하는 세상 물정 하나도 모르는 조정신료들의 말처럼 당장 급한 것은 저 적들을 물리치는 일입니다. 아마 아사왕의 신하들은 난리가 나서 상소를 했을 겁니다. 지금 북이스라엘에게 사신을 보내야 합니다. 아람의 군대를 동원해야 합니다. 이집트를 움직여야 합니다. 아닙니다. 북쪽의 아시리아에게 도움을 구합시다 등등등 많은 말들이 오고 갔을 겁니다. 그러나 아사는 호련히 외칩니다. 여호와를 의지하자라고 말이죠. 오늘 본문 11절 말씀을 새번역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주 그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다. 주님, 주님께서 돕고자 하실 때에는 숫자가 많고 적음이나 힘이 세고 약함을 문제 삼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이 무리를 물리치러 왔으니 주 우리의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주님, 주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인간이 주님을 이기지 못하도록 해 주십시오. 아멘. 여기서 의지하다라고 번역한 히브리어 샤아는 구약 성경에서 20번밖에 나오지 않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기대어 눕다라는 뜻입니다. 완전히 힘을 한쪽에 기대었을 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아사의 이 기도는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의지합니다라는 뜻입니다. 기독교 문화에 익숙한 사람, 기도의 용어에 익숙한 사람은 이런 말을 자주 사용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의지합니다 라는 표현을 말이죠. 하지만 의례적 표현이 아닌 정말로 삶의 여러 가지 문제 앞에서 하나님께 완전히 기대버리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이는 매우 드뭅니다. 우리는 아무리 이런 말을 들어도 이성이라는 녀석 때문에 자꾸만 다른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일까요? 전적으로 기대다, 의지하다라는 히브리어 샤안이 기도 생활이나 믿음의 영역에서 실제로 정역된 이는 아사왕밖에 없습니다. 달리 말하면 아사왕이야말로 절체절명의 순간 그 어떤 것도 의지하지 않고 정말 하나님만을 의지하여 위기를 극복했다는 뜻입니다. 평안할 때의 믿음과 위기 때의 믿음은 완전히 다릅니다. 평안할 때는 누구나 좋은 신앙인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돈과 건강이 있으면 누구나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돈도 없고 건강도 없을 때 감사할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위기가 닥치면 당장 그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 자기 머리부터 굴리는 것이 사람의 본성입니다. 그러니 전적으로 하나님께 기대어 그분을 의지하며 그분께 간구하는 것이 얼마나 어렵고 놀라운 일인지 우리는 자신의 삶을 조금만 돌아보아도 알 수 있습니다. 욥기 8장 13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자의 길은 다 이와 같고 저속한 자의 희망은 무너지리니 그가 믿는 것이 끊어지고 그가 의지하는 것이 거미줄 같은즉 그 집을 의지할지라도 집이 서지 못하고 굳게 붙잡아 주어도 집이 보존되지 못하리라. 아멘. 우리는 어째서 이렇게까지 성경이 반복해서 위기의 순간 하나님을 붙잡으라고 말하는데도 자꾸만 다른 것에 눈을 돌릴까요? 경험이 없기 때문입니다. 기도의 경험이 없고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한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기도를 통해 문제를 해결해 본 경험이 없으니 자꾸만 위기의 순간이 닥치면 내 방식, 내 경험, 내 생각대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경험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구원의 경험, 임재의 경험 등 하나님의 힘으로 풀릴 수 없는 인생의 숙제가 풀리는 경험 말이죠. 그리고 그 경험은 내가 오롯이 하나님만을 의지할 때 경험할 수 있습니다. 도전해 보지 않는 자에게 신앙의 신비는 열리지 않는 법입니다. 물론 신앙생활을 상식 밖의 행동으로 해서는 안 됩니다. 기도로 병을 치료하겠다면서 병원에 데리고 가지 않는다거나 죽은 사람을 부활시키겠다고 시신을 집안에서 썩게 만드는 등 그런 괴이한 행동을 시도할 필요는 당연히 없습니다. 이런 것은 사실
하나님을 시험하는 매우 불경한 행동에 불과합니다. 하나님은 기적의 자동 판매기가 아니니까요. 괜히 하나님께 불경스럽게 그분의 능력을 시험하다가 진노가 내린 것이 무리바의 사건, 마사의 사건입니다. 당신의 능력의 하나님이라면 응당 우리에게 물을 주시오라고 보무도 당당히 요구하다가 이스라엘 민족은 결국 벌을 받았습니다. 믿음의 도전에도 분명한 기준과 방법이 있습니다. 신명기 6장 16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마사에서 시험한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하신 명령과 증거와 규례를 삼가 지키며. 첫째로 그 도전은 성경에서 출발해야 합니다. 명령과 증거와 규례를 지키며 도전하는 겁니다. 그 대표적인 도전이 물질 생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유명한 말라기 3장 10절에서 하나님께서는 나를 시험하여 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성경에서 시험의 주체는 대부분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하시고 의인을 시험하십니다. 일종의 테스트를 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 시험지를 드릴 수 있을까요? 우리가 그분을 테스트할 수 있을까요? 그랬던 사람들이 앞서 말한 마사와 무리바에서 하나님을 테스트하다가 멸절당한 사람들입니다. 예수님 당시 대중들도 표적을 구하고 이적을 구하기만 했지 결국 구원받지 못했습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을 시험한 자들, 예수님을 시험한 자들은 한결같이 끝이 좋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말라기 본문은 너희는 나를 시험하여 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한 번쯤 믿음의 가계부를 기록해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어떤 분은 11조 생활, 헌금 생활을 신앙인의 기본처럼 말씀하시지만 저는 11조 생활이야말로 신앙인의 굉장히 높은 단계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돈을 포기하는 것은 그만큼 어렵기 때문입니다. 더구나 10분의 1이라고 하면 엄청난 돈입니다. 1년을 하면 한 달치 월급보다 더 많은 돈이기 때문입니다. 그 돈을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그냥 드리는 것은 생각처럼 쉬운 일이 결코 아닙니다. 더구나 요즘처럼 주식부터 시작해서 도처의 투자 방법이 넘쳐나는 세상에서는 더욱 그렇습니다. 이때 믿음의 가계부를 기록해 보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께 드린 만큼 과연 얼마의 돈이 나에게 다시 돌아오는지 말이죠. 내가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은 단순히 교회를 통해 드리는 헌금만을 뜻하지 않는다고 여러 차례 말씀드렸습니다. 내가 정기적으로 시민사회단체나 어려운 이들을 돕는 것도 분명히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11조의 사용처를 고아와 과부,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사용하라고 하셨습니다. 그 사람들 중에 레위인이 포함되어 있을 뿐입니다. 그러니 교회에 헌금하기가 마땅치 않으시면 여러 단체들을 통해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렇게 내가 드린 것들을 정말 액수와 날짜까지 분명히 기록해 보십시오. 그리고 매번 헌금을 드리면서 이렇게 솔직한 기도를 해보십시오. 하나님, 제가 말씀에 순종하여 11조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물질로 시험해보라 하셨지요. 그래서 감히 이렇게 해봅니다. 주님께서 저에게 믿음의 확신을 더해 주십시오라고 말이죠. 이렇게 겸손히 주님을 시험하는 것을 주님께서는 결코 나무라지 않으십니다. 고린도서 13장 5절 상반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아멘. 믿음 생활에는 하나님 경험, 하나님 만남이라는 소소한 기쁨이 있어야 합니다. 그 기쁨이 없이는 신앙생활을 결코 수십 년 유지하기 어렵습니다. 더구나 자의 반, 타의 반으로 교회에 출석한다면 이런 기쁨을 얻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어느 목사님의 이야기입니다. 업무를 마치고 퇴근하려고 주차장으로 갔습니다. 평소 교회 주차장에 자동차 키를 꽂아두고 업무를 보셨던지라 평소처럼 창문을 열고 손잡이를 당기셨습니다. 자동차 키가 꽂혀 있으면 문이 잠기지 않죠. 그런데 이상하게도 문이 안 열리는 겁니다. 분명히 안에를 보니까
자동차 키는 꽂혀 있는데도 말이죠. 이상하다 싶어서 몇 번 다시 시도해 봤지만 열리지 않았습니다. 내일 정비사를 불러야겠다라고 생각하고 돌아섰는데 순간 교회에 중요한 일을 까먹고 퇴근하려고 했던 것이 생각난 것입니다. 목사님은 하나님께서 일부러 자동차의 문이 열리지 않게 하셔서 중요한 일을 처리하게 해주셨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 일을 마친 후 다시 자동차 문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기도하기를 하나님 이제 열어주십시오 라고 하자 그리고 문을 당기자 거짓말처럼 자동차 문이 열렸습니다. 그 목사님께서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작은 기적과 만남에 기쁜 마음으로 집에 돌아가셨습니다. 현대의학이 고치지 못하는 큰 병이 낫고 갑자기 엄청난 성공이 오고 풀리지 않을 것 같은 인생의 난제가 풀리는 그런 큰 경험 말고 우리를 신앙에 더욱 단단히 묶어두는 것은 이런 일상의 소소한 만남, 경험, 기적입니다. 그리고 이런 경험을 더욱 자주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기대고 의지하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군대의 훈련 중에는 구조자를 들쳐업고 나르는 훈련이 있습니다. 이때 훈련받는 사람이 구조자를 편히 들기 위해선 구조자 역을 맡은 사람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구조자 역을 맡은 사람은 자신을 구조하는 역을 맡은 사람을 온전히 기대해야 합니다. 즉 완전히 힘을 빼고 그에게 의존해야 합니다. 그래야 들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구조자 역을 맡은 사람도 훈련이 필요한데 바로 힘을 빼는 훈련입니다. 구조를 잘 받으려면 힘을 완전히 빼야 합니다. 그래서 물에 빠진 사람을 구조할 때 구조자가 완전히 기절하거나 물을 먹어서 의식이 없을 때 구조하라고 가르칩니다. 괜히 의식이 있는 사람을 구조하다간 그가 힘을 주기 때문에 같이 빠져버린다는 거지요. 하나님께 완전히 기대고 의지하는 것은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닙니다. 힘을 빼는 신앙의 훈련이 필요합니다. 이사야 50장 10절 말씀입니다. 너희 중에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종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자가 누구냐? 흑암 중에 행하여 빛이 없는 자라도 여호와의 이름을 의뢰하며 자기 하나님께 의지할지어다. 아멘. 선하고 의롭게 산 사람만이 의지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설령 죄의 바다에서 호적되고 있다 하더라도 지금이라도 하나님을 의지하면 그분께 오롯이 기대면 살 수 있습니다. 광야에서 불뱀에 물려 죽게 된 사람들 중 다시 회복된 사람들은 열심히 선을 행했던 사람들도 아니었고 간절히 기도했던 사람들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모세를 통해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놋뱀을 쳐다본 사람들이 살아남았습니다. 기도의 응답 여부를 개인의 선행 여부와 연관지어 생각하지 마십시오. 말씀 그대로 흑암 중에 해하여 빛이 없는 자라도 하나님께 의지하는 사람, 그 사람은 살아날 것입니다. 사랑하는 로뎀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이 예배를 함께 드리시는 귀한 주님의 자녀 여러분, 아사왕은 큰 위기 앞에서 주저하지 않고 하나님께 온전히 의지했습니다. 외교적 수단을 의지하지 않았고 자신의 지혜를 의지하지도 않았고 나라의 군대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는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그분께 나라의 운명을 맡겼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아사와 같은 결단의 믿음을 우리가 갖기 원하십니다. 아사처럼 온전히 주님을 의지하기 원하십니다. 이 단계에 오르기 위해 우리는 날마다 작은 믿음의 시험을 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 무언가를 해보십시오. 믿음의 작은 도전들이 쌓아가 보십시오. 그렇게 도전과 승리의 경험이 켜켜이 쌓여갈 때 우리는 정말 인생의 중요한 순간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구조자에 대한 신뢰가 없이 전적인 의지란 있을 수 없습니다. 날마다 쌓아올린 하나님을 의지하는 경험이 있을 때 우리는 더욱 그분의 품에 안길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께서는 바르고 아름답고 건강하게 살아온 사람들의 기도만을 들어주시는 분이 아님을 명심하십시오. 오늘부터 시작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해 보십시오.
그리고 그분의 살아계심을 경험해 보십시오. 그때 우리는 자연스럽게 하나님 앞에서 경건하고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 우리의 일상을 바꾸어 나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일상을 기대어 의지하며 그분의 살아계심과 능력을 더욱 경험하고 믿음의 토대가 굳건해지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아사 왕은 절체절명의 순간 다른 나라나 군대나 지식이나 경험이 아닌 하나님께 오롯이 기대었습니다. 하나님은 아사의 기도와 기대에 완벽하게 응답해 주셨습니다. 이 경험이 있었기에 아사는 이후 여호와 하나님의 신앙을 따라 나라를 개혁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께 기대어 그 의지함의 응답을 받는 경험이 있길 원합니다. 크고 놀라운 경험에서 시작하지 않고 날마다 믿음의 가계부를 써내려 가듯 일상의 작은 부분에서 말씀을 실천하고 그 실천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하길 원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겸손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응답을 시험할 때 주님께서는 반드시 흔들어 넘치도록 우리에게 응답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의 응답을 통해 우리의 믿음이 더욱 단단해져서 곧 다가올 마지막 시험을 능히 통과하여 주님의 상을 받는 하늘의 자녀가 되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의 간구에 응답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57장입니다. 주 믿는 사람 일어나 다 힘을 합하여 이 세상 모든 마귀를 다 쳐서 멸하세. 저 앞에 오는 적군을 다 싸워 이겨라.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온 인류 마귀 괴율로 큰 죄에 빠지니 진리로 길을 띠고서 내 기도 드리세. 참 믿고 의지하면서 겁없이 나갈 때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끝까지 이긴 자에게 빈 옷을 입히고 또 영생 복을 주시니 참 기쁜 일이세. 이 세상 지나서 저 천성 가도록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주기도문 하심으로 수요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